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재밌는 걸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3마리를 키우는데 종이 다 달라요. 큰 개, 아주 조그마한 개, 그 다음에 중간치기인데 견종이 다른 건데, 이제 이 견종 개 3마리한테 밥을 이렇게 주는데 밥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스테인으로 된 그런 그릇에 이제 3마리가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이렇게 담아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놨는데 3마리가 이제 먹으라고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등치가 큰 놈이 세 번째 그럼 자기 밥그릇도 있는데 자기 밥그릇 먹다가 갑자기 그 꼬맹이 밥그릇을 뺏어 먹으려고 꼬맹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그냥 확 달려들어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으랑 그러면서, 그러면 내 생각에는 물러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가 조그만 놈이 한 등치가 얘가 3이라면 한 2밖에 안 되는 애. 달려들어 싸우는 거예요. 내 그 모습 보면서 그래가지고 마침내 걔가 그렇게 악착같이 이 이빨을 들이대면서 막 물고 뜯으니까 뺏어 먹으려고 하는 놈이 자기 거한테 이 주둥이를 대고 먹더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걔들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아니 주인이 밥그릇이 많은 데다가 똑같이 줬는데 지 밥을 지가 먹으면 되는데 그거 뺏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뺏어 먹고 자기가 또 먹으려고 그랬나 봐. 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양이 충분되도록 줬는데 그 욕심이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도 이제 안정된 그 먹고 사는 생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장애를 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먹고 뭐 먹고 살고 뭐 마시고 살고 뭐 살고 그래서 염려하고 몸부림치지만은,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돌봐주신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주시는 가운데 너희들 먹을 공중의 새를 돌봐주셔서 농사 안 져도 잘 먹고 잘 살고, 들의 백합화가 옷감 짜서 옷 안 입어도 얼마나 예쁘게 그렇게 모습으로 사람들부터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게 하는 같이, 이 공중 나는 새도 그렇게 농사 안 져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들의 백합화도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시켜 주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돌봐주셔서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점점 더 그 삶이 풍성하고 복되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모든 일이 형통하고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먹고 살기 참 힘든 세상에서 복되고 평탄한 삶, 승리하는 삶, 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같은 안정된 삶을 살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좋은 직장이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나눌 수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은 크게 볼 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똑같은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주신 햇볕을 받고 주어진 생명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존재의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을 하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보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다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죽은 사람을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뭐 생선 같은 거, 나무도 살아있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놈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나눕니다. 살아있는, 저 사람 죽었어, 살았어. 내가 엊그제 그 영상을, 뉴스를 보니까 말레이시아인가 필리핀인가 그 40대 남자와 여자가 거기로 그 여행을 갔더라고. 여행 가는데 그냥 여행이 아니고 이 패러글라이딩, 은혜가 뭐 그때 방학 동안 했다 그랬네. 그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높은 데서 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그거를 타러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그 패러글라이딩 타는데 거기 아주 최적지인가 봐. 근데 이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딩 타고 내려왔는데 그때 그 가가지고 벌써 한 일주일인가 벌써 계속 이제 패러글라이딩 탔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 패러글라이딩 초보자들이 아니라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이미 훈련도 많이 되고 많이 타본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간답니다. 좀 위험하면서도 하면서도 그 타는 재미가 아주 그 기가 막힌 장소인가 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타고 내려오다가 두 사람이 이게 얽혀버린 거예요. 그래 둘 다 떨어져 죽었더라. 그래 참 그때 우리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얽혀가지고 바다에 떨어졌어. 그 바다에 떨어졌는데 얽혀가지고 그 자기 몸에 그 파도 떨어져서 이걸 풀어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풀어내가지고 둘이 얽혀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 얽혀가지고 그걸 못 푸는 상태에서 이제 그 바다에서 죽었다, 이 뉴스가 나왔더라. 그 거기는 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다를 거치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배들이 쭉 계속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죽었더라. 자, 근데 우리 예수님 성경에는 또 다른 차원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지금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사하고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장사를 치러줘요? 죽다가 죽은데.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없는, 그 요한일서에 말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즉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옛날에는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생명이 없었던 존재.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생명 없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영원한 생명이 없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뭐 돈 많이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권세가 있고 예쁘고 뭐 이런 기준으로 늘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나, 영원한 생명이 없나,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마귀의 아들, 이렇게 본다 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사람 모습을 띈 사람 중에 단 한 분만 유일하고 다르게 구별돼요. 물론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돈 많았던 사람, 없던 사람, 뭐 이렇게는 많이 구별되지만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유일하게 구별되는 딱 한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늘나라에 살다가 이 땅에 오셨지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태어나셔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 그 30살이 돼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이 땅에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그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즉 나사로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은 베다니에 살아. 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도시가 건설된 그 산이 시온산이거든요. 그 시온산하고 마주보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그 감람산하고 이 시온산하고는 골짜기, 작은 골짜기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깊지도 않아요. 그래서 골짜기 하나 이렇게 돼서 동쪽으로는 감람산, 서쪽으로는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이 예루살렘 도시예요. 뭐 깎았다기보다도 그냥 거기가 평지로 된 산이라 그에 건설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감람산 곧장 이렇게 돌아가면 있는 지역이 베단인데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살았는데 이 나사로가 심히 병들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평상시에 예수님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야 그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나사로는 이미 장사를 치렀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 됐습니다. 유대 땅 그 중동아시아는 되게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부패하잖아요. 그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유대 땅 그 나라의 무덤 우리 사람이 이렇게 밑으로 파고 흙을 덮어놓는 게 아니라 굴을 파는.
그리고 돌멩이를 이렇게 가로막아 놓는 것이 유대 나라의 무덤인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시더니 저 무덤 그 돌을 막아놓았던 그 돌을 치워라. 네. 그때 이제 냄새가 벌벌 납니다. 벌써 나흘째가 돼요. 나흘은 4일이잖아요. 네. 그래도 예수님 저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앞에서 장사 치른 지 벌써 나흘째 됐는데 시체가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를 부릅니다.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 미쳤나봐. 무슨 장사 치른 지 벌써 나흘째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무슨 거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 부르는 거잖아요. 나사로야! 예? 나와! 그 식입니다.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다. 장사 지는 모습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죽으면 그냥 갖다 묻는 게 아니라 왜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리고 줄도 입히고 꼭 묶잖아요. 그 2000년 전이지만 거기도 우리처럼 봉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수의를 입히고 꽁꽁 묶고 해가지고 장사 치는데 얼굴도 두고 씌우잖아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 이래가지고 수의를 두고 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거 다 풀어줘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그때 그 무덤 앞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믿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늘에서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더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산 사람이 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이제 이제 끝난다 보다 하고 나오지만 죽은 이 나흘된 시체가 냄새가 불풀나는 썩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이외에도 또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는 우리 지금 한국에도 교회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교회. 원래는 그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 섬길 때 맨 처음에는 회막이 있었지요. 한 150만, 한 200만 되는 히브리 백성한테 회막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만한 인구 가운데 이제 회막 하나만 가지고 섬겼지만은 그게 이제 그 솔로몬 때 성전으로 이렇게 젖었다가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 와가지고 605년, 598년, 597년 세 번의 침공을 거치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생활하다가 로마가 와가지고 또 되짚고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이렇게 전국에 많이 있는데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10명 정도 모이면 회당 하나 이렇게 가지고 거기 이제 회당에 장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예배를 누가 인도하세요? 성경을 누가 읽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회당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한 회당을 맡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이 있는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 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래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집에서부터 뭔 소문이 왔어요? 소식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다가 멈춰야 하잖아요. 죽었으니.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회당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슬프다고 아이고 회당장님 딸이 죽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울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울지 말아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그러더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고. 에?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숨이 딱 끊어지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쿵쾅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숨이 들짝 들숨 날숨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맥박도 퉁퉁퉁퉁 뛰어야 하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어. 그 동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얘가 까부어졌어. 그냥 완전히 시체가 됐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또 뭐요? 이제 비웃더라. 예수님을 비웃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닥에서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걸 조용히 하라고 시켜놓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가서 깨워야 되겠다. 진짜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지요. 죽은 사람이야 흔들어 보면 소식이 없지만은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서 비웃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 이렇게 5명이 아니라 6명이지 예수님까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는 달리다꿈.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아람 방언을 썼거든요. 주로 달리다꿈. 그 말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 아까 그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있는 사람 부르듯이 부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녀도 죽었는데 달리다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는 거. 그래가지고 아이 복귀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났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렇게 크게 놀라고 크게 놀랐다는 거야. 아니 진짜 저 사람 말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게 맞았나 보네. 우리 숨도 맥박도 이 심장도 안 뛰고 맥박도 안 뛰고 숨도 안 쉬고 죽었다고 봤는데 잔다고 그러더니 진짜 깨어가지고 나왔네. 그러면서 크게 놀라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소녀 이 아이가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파서.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줘서 먹을 것을. 예수님은 그 있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해결해 준 말씀을 하거든요. 배로 독이고 나온 그 나사로에게 뭐라 그래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을 해주는. 여기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서 그동안 못 먹었어서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 살아났으니까 먹을 걸 줘. 이 누가복음 7장에 가보아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예수님인데, 이 나인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행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아마 우리나라 같은 행녀가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그냥 관에다 넣어가지고 끈을 매서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성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생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의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러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마 좀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미운털 박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아들을 장례를 치러주는 걸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나오고 이 과부도 울고 있는데, 그 관에 손을 댔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그 지금 장례는 이제 그 웅구차가 있잖아요. 웅구차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도 관만 한데,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내 어릴 때 그 장사 치는 거 보면 이 아주 행렬하고 있으면 건사이가 관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겉에 또 씌워가지고. 근데 이 당시는 뭐 아마 그 관을 가지고 지금처럼 운구차에 싣는 그 관처럼, 나도 이제 장례식장 가면 운구차 그 관을 여러 번 실어주고 했는데 그걸 묶잖아요. 시신을 넣은 그 관을. 그 사람들이 관을 메고 이렇게 나갔더니 줄을 매서 관을, 그 안에 시신을 담고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관에서 손을 이렇게 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뭐 함부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지금 장례를 치르는 그 같은 이제 슬픈 행렬의 순간이니까. 그 맨자들이 섰다 그랬어요. 섰을 뿐 아니라 내려놨겠지요. 이제 관을 이렇게 내려놨겠죠. 그래서 우리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주시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예수님이 말하는 거 보면요, 나사로도 그렇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그렇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하는데, 죽은 사람에게 말하는데 꼭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그냥 이름 불러가지고 나와라 나사로야 안에서 예 나와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사람 여기서도 이 청년 보고 말하는 거 그냥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니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아무리 발레고도 차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요 나한테 돈을 꿔가지고 빚을 많이 안 갚은 놈인데 막 걷어차면서 야 이 미친놈아 돈 갚고 죽어야지 그냥 죽으면 어때. 그래도 가만히 있더라. 죽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건드리고 우리가 말하면 못 듣는데 예수님 말하면 듣나 봐. 신기한 분이라. 예수님은 능력 하나님이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그러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 이 당시에도 관을 메고 갈 때에 그냥 관을 살짝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끈을 묶었잖아요. 보통 이제 관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청년아 내게 말하 일어나라 그랬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안에서 갑자기 얘가 뭐야 왜 이렇게 가까방이라서 열어주세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청년이. 그래서 어이 지금 이 청년이 살아있네 안에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묶었던 끈을 풀고 못을 박았으면 못을 풀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벌떡 일어나서 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더라고요? 말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 죽어서 일어나고
여기서 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내가 왜 있지?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죽은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그 얘가 지금 마치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처럼.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근데 이 사건, 그 죽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상을 치러 가는 노중에서 살려낸 이 사건 속에서 이 그 상녀를 따르고 있던 시신을 메고 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함께 가면서 슬퍼했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멘. 뭐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저때는 무서웠다니. 와, 어떻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아니 저분이 누군데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죽었었는데 벌떡 살아나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잖아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짜 돌보신 거 맞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예수님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 사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이 사건을 살펴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뭐한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이에요.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사람들이 뭐 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보고 너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가서 그 시신의 관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볼 때 다 숨이 멎고 호흡이 끊어지고 동공이 풀리고 이런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의 육신의 죽음을 맛봤던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뚝 끊어졌던 사람. 영원한 생명, 이렇게 육신을 죽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서 없던 사람이 이제 예수가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들어가는? 예수가 들어가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 태양도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선물. 요즘 너무 뜨거워서 괴롭지만은 그래도 태양은 꼭 필요합니다.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햇볕도 주고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자연도 주고 많은 걸 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큰 죄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 중에 이 깡패들을 쫓아다니면서 깡패들을 교육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놈들도 원래는 깡패였는데 이제 깜빵 갔다 가지고 이제 개가 천선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나같이 못된 짓 하는 놈들을 이제 교육해서 이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뭐 나름대로 그런 취지로 방송을 합니다. 근데 한 놈이 술집에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밤 12시가 넘는데 술 달라고 그래가지고 술 안 주니까
그 술집에 가지고 막 술상을 떠놓고 생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방 갔는데, 근데 이제 이놈이 거기 회원이야. 나중에 해가지고. 그래서 감방 갔다 왔는데 3개월을 살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묻잖아요. 그 감방 가면 힘들어요? 감방 가면 괴로워요? 거기도 막 때려요? 아유, 때리지요. 힘들지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놈들이 이제 군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요, 아유, 내년에도 피눈물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죄짓지 말고, 악행하지 말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감옥은 영원한 지옥, 거기 가는 그 형벌을 비하면 그거는 감옥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감옥은 거의 뭐 이제 그 감방의 죄수들끼리는 뭐 구타도 있고 나름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밥 3개 꼬박 주지, 뭐 구타 못하게 하지, 뭐 다 있습니다. 3달을 갔다 와가지고요, 아유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그거의 수천억 배, 수천억 배가 뭡니까? 비교가 안 돼. 고통스러운 날들을 영원히 밤낮 정말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일에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 없이는 모든 것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겸손히,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이렇게 하고 따라가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님, 이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죄인들이라도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참 만족, 참 행복한 인생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돈 많았다고 못 이룹니다. 권세 가져도 못 이룹니다. 뭔가 하나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야, 내 인생 이제 성공했다. 아멘. 나 이제 만족한다. 그런 삶, 그런 고백을 하며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63세 된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63년 6월생인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 의사의 부주의로 손해를 다쳤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증 뇌성마비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16살 때 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모셨고, 그 전까지는 죽고 싶은 마음이 늘 그를 괴롭혔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왜 내 삶은 이런 삶인데 말해, 이래서 늘 죽고 싶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고개도 제대로 못 가는, 몸도 못 가는 그런 사람이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는 웃고 살기 시작합니다. 뇌성마비가 자들이 몸도 못 꺼놓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그 시가 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누굴 가진 거예요? 예수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게 많지만은 그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이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뭐 학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남의 건강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남이 없는 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밝히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이제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요즘에 이제 그 나라라고 하는 시집 50편으로 된 시집 하나를 새로 이제 지난 7월 20일인가 그날 발표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기자가 누군가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제발 좀 심심해 봤으면 좋겠다. 심심해 봤으면 하나님을 만나러는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산다. 그 자기는 깨진 질그릇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신하나님 모셔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서 정말 참 인생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을 갖지 못했지만은 많이 지식도 없지만은 배운 것이 없 지식도 없지만은 또 뭐 돈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라고 하는 시집을 이번 7월 20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시집 50편이 담겨있는 그 대주제가 뭡니까? 그럴 때 주제는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이 참 많은데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 돈 때문에, 집 때문에, 건강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을 맛본다. 그것이 바로 그 시편 50편에 이르는 대주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모신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땅에서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또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립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 말씀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삽니다. 말씀도 없이 삽니다. 그저 돈만 많으면 그저 세상에 성공만 하면 그저 세상에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망하리로다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자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인정하고 참된 양식,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양식, 새로운 피조물의 음료는 예수의 살과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죄짓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죽어있는 상태임에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 받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9장 찬송하십니다.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대학의 쇠사슬을 불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지키기를 왜 너는 어디를 가려느냐. 그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하마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 받드는 게 소리하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모셨음을 기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우리에게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권세 있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얼버무려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주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주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죽었던 살리신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모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지금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권고하고 어려움에 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날마다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심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성령의 열매를 믿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면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며
사는 자녀의 삶을 다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온몸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자녀들의 그 인생길 이제 얽히고 설킨 막힌 것들을 일치하다. 얽힌 것 풀어질지어다. 그 삶이 형통할지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복이 많은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원금 감사헌금, 공문에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